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주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한국에 일명 그 바프로서 잘 알려져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 이런 제목입니다. 밥 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이라는 그런 책을 보면 거기에 결혼 10계명이 나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 책의 내용 가운데 그 결혼에 대한 10계명이 10개의 항목이 모두 하지 말라고 하는 무엇을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부정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 하는 그것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가정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새내기 부부들은 그 행복한 가정의 삶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당부의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은 본능적인 경향을 거스리는 그런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예를 들어서 그 책 내용 가운데 눈이 있어도 험을 보지 말며 입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람의 본능은 우리 사람들의 흠을 잘 보게 되죠. 또 실수를 말하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능을 거스리는 그런 당부이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삶에 실천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때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어이없는 당부가 싹을 내고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밭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출애굽기 20장에도 보면 10계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19장에서 하나님의 10계명 율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엄숙한 가운데에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을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왕 바로의 땅에서 구출해서 출애굽시킨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이와 같은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43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열방의 땅을 저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쫓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경에서 10계명이나 그 외에 하나님의 법을 주셨다는 것을 단순히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벌을 주거나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공식으로만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과 취지를 바르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십계명에 주신, 시내산에서 주신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일종의 결혼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나 지금이나 결혼 생활은 그 본질적인 속성은 유지하고 있지만은 지금과 달리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 살던 그 당시의 결혼은 남자의 어떤 주권적인 개념이 절대적인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내는 하나의 남편의 소유라는 개념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성경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 얘기가 나오는데 사라가 아브라함을 자기의 주인이라고, 내 주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남편은 아내의 주인이라는 그러한 주권적 개념이 강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마지막 그 10번째 계명에서도 그 당시에 이러한 시대 정신을 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우리가 10계명에 보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 소유의 개념 가운데 이 아내를 포함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지난장에 살펴본 것처럼 19장 5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거기가 어떤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귀중한 소유로 구별해서 그들을 삼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들을 하나님의 인격적인 아내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십계명은 이제 앞으로 동거동락할 하나님과 그 신부 되시는 이스라엘 간의 하나의 결혼 생활을 위해서 고안된 하나의 최선의 행복틀이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의 틀 안에서 바르게 살게 되면은 최선의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최선의 이 행복 틀인 이 십계명이 내용에 쭉 살펴보면 하지 말라는 것이 8가지죠. 그 다음에 하라는 것이 2가지죠. 그래서 긍정적인 2가지, 부정형으로 평대 무엇을 하지 말라는 그런 표현의 계명들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무엇을 하지 말라 부정형으로 그렇게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그것은 죄인들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너는 무엇을 하지 말지니나 이와 같은 그 말의 반복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을 억제해야 될 악한 경향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행복을 망치는 그 요소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줌으로 해서 내가 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주신 그 십계명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지켜나가지 않을 때 왜 내가 불행해지는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불행의 이유를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정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이든지 긍정형으로 말씀을 주신든지 간에 그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악한 그러한 본성과 이기적인 그러한 경향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극복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좀 질문하고 싶은 것이, 그러면 과연 그렇게 그 십계명을 잘 준수하지 않으면 행복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이 결혼 생활에 과연 순탕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자기의 그 악한 본성과 이기적 경향을 진정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그런 얘기를 했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따라가고 싶은데 내 악한 본성, 내 이기적 경향이 그것을 거부하고 그 내 잿된 본성으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명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계명이 누가 주셨으며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를 우리가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사랑하는 그 신부를 향해서 최선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신부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날 보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어떻습니까? 그 신부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며 노예로서 살던 그들을 어둠에서 불러내서 자유로운 몸으로 이끌어내신 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그 신부를 향해서 그 뜻을, 그 취지를 말한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러내시고 그 말씀에 서게 하셨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누군가를 분명히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사도바울 로마서 8장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따라 나갈 때 그 율법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셔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준수하기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생각할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주신 분이, 명령하신 분이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지키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순종하며 그분께 나아갈 때 그것을 이루어 나가실 분이 하나님이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께 늘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적에 그 뜻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순종하며 이루어 나갈 수 있으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신을 위엄 있는 우주의 최고의 통치자로 그렇게 계시를 하셨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실 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우레와 번개 소리와 함께 빽빽한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은 법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법의 그 존엄성과 그 재판자와 입절자의 무서운 위험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 엄숙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셨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는 것처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재판자와 법을 주신 입법자로서 무서운 우주의 통치자로서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구속주로서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애굽 땅에 인도해 내신 그 좋으신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율법의 십계명의 보존자로서 또 수호자로서 관리자로서 삼으셨지만은 그것은 온 인류를 위해서 주신 하나의 위탁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잘 간수해서 그것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이방 열국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관리자로 수호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교훈과 그 통치의 원칙으로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잘 살펴보면 두 가지로 나왔죠. 그 신약에 와서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잘 얘기를 했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두 가지로 함축시켜서 10계명을 두 개로 함축시켰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또 함축하면 사랑이라는 말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십계명은 하나의 사랑의 대원칙이 그 기초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에 성경에도 말씀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돼 있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해를 끼치지 않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게 된 것을 그 사랑으로 행할 때 우리는 율법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십계명의 그 첫 번째 첫째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오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영원하시고 자존하시고 스스로 계신 지음을 받지 않으신 그분 또 만물을 창조하시고 근원이 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만 최고의 존경과 권위를 우리가 받으실 분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어떤 대상물에게도 그들의 애정과 사랑을 주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감소시키거나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애정, 그 봉사를 방해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품는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신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일컬는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그들의 자신의 손으로서 신을 만들어 경배하기도 합니다. 그것들이 걷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런 우상을 향해서 그런 신들을 삼아서 경배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 참으로 한심하기도 하죠. 그래서 에레미야 10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겨서 하나의 형상물을 만들어서 그것을 절하고 그것을 섬기는, 그것을 하나의 우상으로 섬기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말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형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많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섬기고 있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함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이 그 마음 속에 우상으로 섬기는 것, 신으로 섬기는 것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배를 신으로 섬긴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고 탐심을 채우고 또 많은 악의 뿌리인 그 돈을 우상으로 섬겨 신으로 섬겨서 하나님을 보다는 그 우상들을 마음에 둠으로써 신을 섬기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들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다른 말로 하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가려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으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믿는 사람들을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뒤로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들에게 가려서 복음의 광채의 빛이 제대로 볼 수도 없는 그러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러한 자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추지기 전에, 복음의 빛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의 참된 뜻을, 하나님의 참된 계명을 순수하게 힘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냐 그러면 그들이 복음의 광채의 빛에 가려서 세상 신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의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의 빛을 비추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그 어둠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받기를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발길을 그들을 향해서 돌려야 될 그런 필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십계명의 둘째 계명 가운데 출애굽기 20장 4절에 6절에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오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십계명에 이 둘째 계명을 빼버리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오늘 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개신에서 나왔다고 하는 개신교도들 가운데서도 많은 하나님의 형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십자가의 형상이라든지 물고기라든지 비둘기라든지 예수님의 초상화 등 많은 형상들을 집안이나 교회당
교회 예배당에 곳곳에 설치해 두어서 그것을 하나의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하나의 상징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캐톨릭 교회도 이 계명을 삭제해버리고 열째 계명을 둘째 계명을 삭제해버렸기 때문에 열째 계명 둘로 나눴죠. 그래서 그 중에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그 계명을 추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톨릭 교회는 이미 많은 형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가지 동상들을 보게 되죠. 그다음 천사들 그리고 상징이 될 만한 모든 형상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경배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들은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에서도 보면 자신에 맞는 그 교회 이미지를 로고로 제작해가지고 교표를 만들어서 각 가정에 붙이고 있는 것을 한국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인데 이렇게 만든 자그마한 형상을 하나의 우상화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 이미지가 담고 있는 이 교패 하나가 자신들을 마귀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 한국인들만 특별히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과거에 그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부적을 붙인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의 신앙을 하나의 미신적으로 믿는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미신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의 명백한 우상 숭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도 이러한 외적 형상만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들에게 이런 외적 형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 형상들을 우상 숭배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바르게 얘기할 적에는 그것이 비성서적이다, 비성경적이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그것을 잘 정리해서 불에 태우거나 어떤 버리는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실제적인 문제는 그들의 내면에 만들어진 그 우상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속에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오히려 더 심각한 그런 신들,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말씀하셨지만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그 탐욕은 사람들 눈에 잘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은 용서하실 수 없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에는 관용을 베푸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오직 그 한 분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 보이진 않지만 그 마음 속에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만들어지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섬길 형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형상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실 분입니다. 그분은 어떤 그림이나 형상이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내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은 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그분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종교는 살펴본 것처럼 십계명 하나의 십계명 결혼 십계명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신성한 관계를 하나의 결혼 관계로 표현했는데 우리가 다른 형상을 신을 모양을 만들어서 섬긴다든지 절하게 되면은 섬기게 되면 그것을 하나의 영적 간음으로서 우상 숭배라는 거죠. 이 우상 숭배가 영적 간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불쾌하심을 잇는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20장 5절에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보통 자녀들이 부모들의 그 비행의 결과로 고통당하는 것을 참 불가피한 일이지만 그들의 자녀들이 부모의 죄에 동참하지 않는 한 부모의 죄 때문에 그들이 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자녀들은 부모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어 있죠. 어떤 유전적으로 또 부모의 모본을 따라서 자녀들은 그 부모가 저지른 죄를 짓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쁜 버릇이라든지 또 그릇된 식욕이라든지 아주 저급한 그런 품행들은 그 육체적 질병을 일으키게 되죠. 그때 잘못 먹고 잘못 살아온 그것들이 하나의 질병으로 나타나서 계속 유전이 되고 또 태아되어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로 전승이 되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죄의 결과, 질병의 결과가 유전적으로 3, 4대까지 내려가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적에는 모든 죄가 유전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 단계에서 끝나서 회복되고 더 번성되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적에는 우리가 많은 우리의 삶의 유익뿐만 아니라 행복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그 노여움을 3, 4대까지 밖에 미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1000대까지 베푸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 십계명과 세 번째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냐 그러면 그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인격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실 그 모든 일들이 그 이름 속에 인격과 함께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갈 적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분이 최초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셨죠. 그러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로마서 8장 15절을 보는 것처럼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수 있는 새로 허락하신 새로운 이름들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적에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는 것, 거듭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분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많은 자녀들이 무례하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그 부모들이 낭패를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의 행동이 그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 없다 아니하리라. 이 계명은 하나의 서약과 일반적인 맹세를 금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존엄한 뜻으로 생각하지 않고 경솔하고 부진한 태도로 그 이름을 쓰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의 대화에서 부주의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거나 또 사소한 문제로 하나님께 호소하거나 또 그분 이름을 자주 생각 없이 되풀이하는 그와 같은 일은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편 111편 9절에 보면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그분의 존귀한 품성을 깨닫고 깊은 감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위엄과 순결하심과 거룩함을 늘 명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입 밖에 낼 적에는 존경하는 마음과 엄숙한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십계명의 네 번째 가운데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가 같은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에 나오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경의 그 안식의 의미는 참으로 그야말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엿새 동안 창조하시는 일곱째 날에 쉬셨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에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내산에 주신 하나님의 계명, 넷째 계명, 안식일의 계명이 이 시내산에 와서 주신 계명 그뿐만 아닙니다.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르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기념을, 창조를 하신 것을 기념하시기 위해서 창조의 기념일로 안식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날, 제7일을,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 날을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에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날에도 복을 주시고 그것을 따로 구별하셔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창조한 날을 기념일로 섬기고 심으로써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 종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새로운 제도가 아닙니다. 창조 때 이미 제정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창조주의 업적을 기념하는 것으로 반드시 기억해서 지킬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하나님을 천재 창조주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씀하셔서 그것을 참 하나님과 거짓 신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7일을 일곱째 날을 제7일에 지키는 사람들은 그 같은 행동으로서 그들이 다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예배자인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 일곱째 날을 구별해서 제7일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것에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그것을 거짓신과 구별을 했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거짓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넷째 계명이 중요하냐 그러면 이 다른 모든 10계명 가운데 없는 이 마지막 중간에 있는 이 넷째 계명에는 10계명 가운데 이 법을 만드신 분의 이름과 직함이 들어있는 유일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누가 만들었죠? 나 여호와가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입법자 이름이 여호와죠. 그 직함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의 권위로 율법이 주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유일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넷째 계명에는 하나님의 인이 찍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다. 하나님의 직함이 찍혀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그분의 통치 개념이 있죠? 지기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직함이 이 안식일 계명에 도장으로 찍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결국 거짓 신을 섬기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만든 계명 제1일인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건 성서적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일곱째 날, 태초부터 창세기에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쉬었다는 그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 창조의 기념일로 주신 그 날을 섬기는 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변경된 주일인
인간이 만든 참된 하나님이 아닌 거짓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의 그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 22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누구인지, 참된 하나님의 성도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신대륙을 통해서 당대 참으로 신실하게 섬기던 청교도들을 하나님께서 이 미국 대륙을 통해서 그들 구원하셨죠. 그러면서 사단이 분노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시간이 많이 됐지만 제가 오늘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는 이 워싱턴 지역 버지니아 지역에 한 장로교의 유명한 목사님이죠. 부헌 강사로서 활동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은퇴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밝혀도 좋겠죠. 신문에 한국일보에 그분의 진실된 신앙인으로서의 고백을 하신 분입니다. 혹시나 장로교에서 아시는 분이겠죠. 한성호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신문에 연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에. 주후 132년 반로마 제국에 대한 유대인들의 애국적인 반란이 3년간 걸쳐 크게 일어났는데 이 말을 하기 전에 애국적 반란이 3년간에 걸쳐 크게 일어났는데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900년 마을이 초토화되고 무려 100여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고대의 로마 황제 하드리아는 그 보복 조치로 모세오경, 할례의식, 안식일 예배 등을 금지시키면서 이를 어기면 사형에 처한다는 칙령까지 반포했다. 더 가혹한 박해가 유대인들 뿐 아니라 예수님 성천 이후 생겨난 소수 기독교인들에게도 불어닥쳤는데 그들도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유에 있었다. 이에 겁을 먹은 일부 변절 기독교인들이 토요일 예배를 버리고 태양신을 섬기는 로마인들을 따라 일요일 예배를 보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유대인들과 차별성을 표방했지만 실은 핍박을 모면해보자 노골적인 아침이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드디어 자칭 기독교인으로 위장을 선언한 콘스탄틴 로마 황제의 토요일 예배 말살 계획이 주 322년 봄에 성공되었는데 이른바 일요일 공휴일에 따른 강제 휴업령으로까지 선포된 기독교 사상 최초의 계명 변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4년 후 태양의 날인 일요일을 부활절로 성수하라는 니케아 종교회의를 거쳐 364년에 라우디아 종교회의에서 마침내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거룩한 날로 성별하자는 악법이 제정되었으니 이것이 오늘날 주일 대예배의 뿌리가 된 셈이다. 이게 역사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면 왜 하나님의 계명이 바뀌게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은 천주교의 전용의 10계명에서 확인된다. 천주교에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두 계명을 아예 삭제해버렸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네 계명을 어떻게 그들이 또 바꾸냐 그러면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이런 말로 바꿔버립니다. 성경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이트에 보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살펴보면 다니엘서의 때와 법을 변경케 하고자 하는 세력이 나온다는 것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변경시키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1997년 발행 천주교 교리문답지에 보면 그들은 이것을 계명을 변경하게 된 정직한 이유를 그들의 그 교리문답에 제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교리문답에 보면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그들의 답은 토요일이다. 근데 왜 우리는 토요일 대신 일요일 지키는가? 가톨릭 교회는 교리문답에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토요일로부터 그 신성성을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들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개신교회원들이 왜 가톨릭 교회가 지키는 그 주일 제도를 그대로 준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의 일요일 예배는 토요일 예배를 힘으로 병행시킨 로마 황제의 작품이고 주일을 안식일로 인위적으로 변경시킨 로마 교황청의 십계명인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개신교회원들이 성경절에 이렇게 짜죠.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모였다. 또 을문의 10번은 십자가로 피했다. 또 심지어는 예수님이 일요일에 부활을 했기 때문에 지킨다는 그런 억지 논리를 가지고 일요일 예배의 불법성을 계속 감싸고 돕면은 그야말로 순진한 교인들을 기만하는 교황청의 하수인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신령한 영과 진리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그 직함과 도장이 찍힌 분명히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킬 때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르게 쫓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날을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될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사람이 만든 변경시킨 그 주일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안식일 예배, 토요 안식일 예배를 분명히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다는 말이라고 이 정직하고 진실되고 진솔된 고백을 하신 이 장로교 목사님 말씀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면 잘 안 믿겠지만 이미 개신교에서 몸을 담고 거기서 목회하신 분의 그 정언을 바른 정언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분노해서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 여자라는 것은 성경에는 여자를 교회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지 않은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에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예언은 성경 가운데 나오는 중요한 예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 예언은 중세 암흑기 이후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출현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참 교회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 참된 교회의 남은 자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의 마지막 절에 나온 이 성경절에서 오늘 12장 17절에서 사단은 여자의 남은 무리, 영어로 얘기하면 렘넌트죠. 와 전쟁을 벌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렘넌트, 남은 무리는 뭘 말합니까? 남은 자손은. 이 렘넌트, 여기 의미, 원어적인 의미는 우리가 옷감을 파는 집에 가면은 그 천을 큰 두루마리를 말아놓은 것인데 그 두루마리에 마지막 남은 그 조각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렘넌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두루마리의 첫 번째 그 큰 천, 그러니까 동일한 천으로서 맨 마지막에 남는 조그마한 천 조각을 렘넌트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남은 무리는 사도시대의 교회에 가지고 있는 특성들, 가르침과 그것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고 변질되지 않는 그 가르침을 그대로 준수하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시대에 짐승의 표가 강요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짐승의 표가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되는 그 모습을
14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나오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 계시 속에서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강요되는 짐승의 표를 보면서 아마 두려움과 엄숙함에 떨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그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승리하는 참교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참된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해 나가는 참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하늘에 들어갈 마지막 참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어떤 구성원이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죠.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의 계명을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을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이라 성경 원문에 보면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그것은 하나의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누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영생을 누리며 하늘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참된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시대의 참교회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참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참되게 지켜나가는 그와 같은 백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가인누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그리스도의 그 예언, 계시를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많은 목사님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그 율법을 십자가에서 피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분노해서 전쟁을 벌이는 상대는 오직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인 것을 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하나님이 이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에 패했다, 율법에 패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말하는 믿고 가르치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의 공격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오히려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그 세력에 가담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계명을 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를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서 쭉 여러분들의 성경 말씀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율법이 폐지고 필요가 없었다 그러면 하나님께 굳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온 율법을 지켜오다가 하나의 율법을 거르치면 온 율법을 범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제7일의 안식일은 안식일 교인들만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 있는 계명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또 애굽에서 이끌어낸 구원하신 구속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바르게 준수할 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 참된 하늘에 들어가는 영생을 누릴 자들은 하나님 참된 계명을 준수하는 자들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계명은 많은 사람들이 폐했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의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안식일을 지킨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 친히 돌배 새겨서 친히 손으로 말씀하신 이 계명은 폐해지는 계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에 가서도 영원히 지킬 계명입니다. 여기 보면 이사야 마지막 장 66장에도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도 이 안식일을 지킬 것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사야 66장 22절에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은 하늘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예배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명한 말씀을 깨닫고 준수할 적에 안식이 그 날을 구별해서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참된 거룩한 백성이 되며 참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날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는 그 날을 잊어버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섬김으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마지막 시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은 우리의 본래 악한 본성과 이기적 경향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어둠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애굽 땅 종된 데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오늘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참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그 한 계명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엄숙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그 뜻을 취지를 이해하고 그 날을 바르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 소유된 백성으로 삼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르게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참된 행복을 누리며 영원한 날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성령께서 각 듣는 이들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강박한 마음을 제하시고 그들의 말씀이 어떤가 살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마지막 시대 구원에 이르는 참된 하나님의 참백성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